10대 동물 쏠 2년 남았죠. 시 많이 나면 그 밖에 안 남은 거지. 그걸 일단 내가 외워야 되는 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광우 학생 얼굴이 제일 밝은 것 같은데? 복습할 거. 복습이 됐나봐요. 복습이 돼 있나 보다. 갑자기 어두워졌어. 네, 오늘 복습 한번 해보죠. 아, 네. 기분 좋아.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상상순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제 백부장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장로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랑 비교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얘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얘기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 전해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장로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백부장을 장로들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얘기를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백부장의 어떤 심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주셨었죠.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믿음에 대한 3가지로 축약을 해주셨었죠.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냐고요? 왜 그 분위기가 아니었냐면 로마인이었고 또 네.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고 그 속국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백부장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고쳐주십사라고 부탁을 본인들이 한다라는 거는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맞지 않았음에도 왜 그 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백부장의 3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첫 번째가 이제 인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사랑이 있었고 회당을 지어줄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래서 제가 복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마지막이 군인으로서 충성된 그런 가치관이 순종.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충성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됐습니다. 예. 군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네. 군인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네. 영적으로 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그 말하고 싶었는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0강 울지 말라. 자, 대단하죠. 오늘은 예.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셨다면 네. 오늘은 이동하십니다. 네. 한 하루쯤 거리에 놓여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 나인성. 아호?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2절씩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네. 우리가 물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이야기고 네. 또 들었던 내용들도 사실 많고 해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오늘은 누가라는 기록의 전 문맥에서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좀 관점이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우선 제일 위에서부터 훑어보겠는데요. 이 나인성 그 과부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도 참 좀 진한 추억이 있는. 잘 아시나 봐요.
그렇지. 많이 아시나 보다.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는데 제 인생의 첫 설교가 이분입니다. 와. 첫 설교. 네, 제가 사역자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있었겠죠, 당연히. 네. 네. 엄청 떨렸겠다. 떨렸죠. 네. 20살 때. 홍안의 소년이었을 때. 어머. 그것도 다른 교회 청년부 강사로 와. 부름을 받았어요. 본인 교회도 아니시고. 예, 20살 때. 20살짜리를 왜 강사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탁월했으니까. 근데 그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딱 아니에요. 하필 주제가 딱 이 주제였어요. 오라 그래서 이제 저 본문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셨구나. 설교를 했던 진땀 나는 기억.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횡설수설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서대문에 있는 네.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첫 설교가 바로 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기억이 나는 설교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대원 다닐 때 설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이 본문으로 봤어요. 굉장히 굉장히 엄청 좋아하시고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 큰 정도로 기대- 중요한 내용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유독 제가 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게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을 소개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자, 어디서부터 보시겠냐 하면 4장을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됩니다. 2장이요. 우리가 지나갔던 내용이지만 한번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18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열어서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글입니까?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글이죠. 이사야의 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이 내용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십시다. 31절로 넘어갑니다. 4장. 31절을 우리 저기 현기 학생.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자, 이제 드디어 그 가르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근데 마저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네.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읽고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의 영에 지금 묶여 있고 짓눌려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네. 이제 드디어 누구의 통치가 바야흐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왕국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사인입니다. 한 군데만 더.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20절. 우리 광호 학생.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의 패턴이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 지난주 우리가 가버나움에 소돔보다 악한 완고한 땅에서 네. 보석처럼 빛나는 백부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 아래에 죽어가는 한 종이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걸 놓고 누가 가장 오해를 했는가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때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헤롯의 가정에 궁궐의 스캔들을 직언하는 바람에 네. 붙잡히죠. 나중엔 참수형을 당합니다마는 감옥에 갇혀져서 계속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흐름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예. 들었어요. 들어서 점점점 마음속에 뭉게뭉게 의문의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분은 분명 이분을 누가 메시아로 소개했죠? 참. 세례요한이. 예. 그렇죠. 본인이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뭔가 자기의 기대와는 예수님의 지금 이런 행적과 걸음들이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잘못일까요? 요한의 생각에 오류일까요? 생각이 당연히 생각이 오류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네. 보내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이런 대답을 꺼내놔요. 21절 18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무슨 소식까지 들었는가 하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소식까지 다 들었어요. 자, 18절을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돼 있죠. 네. 그 이 소문을 감옥에서 다 제자들을 통해 다 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헷갈림이 왕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둘을 보내서 물었던 질문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는 어떤 지금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한의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보냅니다. 21절 우리 저기 수희학생. 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요한의 실족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란 어떤 성격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인성 과부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7장 1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요? 나인. 자, 이 나인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도 이쁘고. 이런 뜻입니다. 편하다, 즐겁다,
또는 적당하다, 아름답다, 이쁘다. 다 있네, 좋은 거. 좋은 건 다 있네. 예.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 기억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함. 즐겁다, 예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즐거운, 아름답다. 아름다움, 예쁘다. 적당, 적당하다, 이쁘다. 예쁘다. 다 있어. 우리말에 이 말이 제일 이뻐요. 예쁘다. 이게 참 말이 이쁘죠? 네. 예쁘다. 여러분들도 이쁘듯이 저 이뻐요. 자, 그런데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뭐 하나 기억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는 현장이요? 그렇죠. 문제를 얘기해. 우리 수희 학생 뭔가 걸려든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렇죠. 그렇죠. 오, 웬일이에요? 생각하다니. 아니, 저, 그렇잖아. 그러네. 자, 이 모든 항목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현장이죠. 네.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의미가. 나인이. 근데 지금 이런 의미의 동산의 뜻을 가진 동네에서 비통함이 찾아와 있어. 누구의 모습이죠? 인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첫 표적도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잔치집. 결혼식에서 그 기쁨의 상징의 매개물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떨어짐으로 잔치는 중단이 되고 우울함과 슬픔과 비통이 찾아와요. 네. 거기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 오늘도 이 나인성에 누가 걸어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접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이거를 단순히 몇십니까 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그런 예. 그런 게 아니라 십니까를 가야 돼.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 또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동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에덴 동산도 죄가 들어가면서 첫째 뭐가 깨지죠? 부부관계가 깨져요. 네. 그죠?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동산이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이 어디서 동산. 절정을 이룹니까? 물된 동산 동산. 같고 물된 동산. 동산에 물된 동산. 잠금 동산 이 동산에서 그 술람이 여인과 신랑의 아름다움이 익어가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울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디다 옮겨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신데 몰랐어요. 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마리아가 누군 줄 알았더라. 천사. 동산지. 아, 동산지. 아. 기억나요? 네.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동산에 깨어진 행복을 회복함으로 죽음으로 회복함으로 성경은 사실상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와, 동산에 대한 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혼례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도 어린 양과 우리의 결혼으로 네. 혼인으로 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돼요. 네. 그 동산의 완성이죠. 네. 예? 신랑이 신부가 없는 동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나인성의 이야기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길은 가버나움에서 가자면 외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인성. 나인이라는 이 원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지만 지금 죽음과 비통함만 가득 메워져 있는 이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저기서 예수님과 통했던 제자 공동체는 훗날 뭐가 되죠? 사도. 교회가 됩니다. 네. 이 땅의 교회 기초가 되잖아요. 네, 네. 예. 성경에서 제자라고 명명되어질 때는 항상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네.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죠. 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는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생명이 끊어진 곳을 들어가야 되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교회의 존재 양식. 네. 존재 양식 뭐죠? 선교. 선교라는 뭐예요? 네? 선교라는 뭐예요? 복음이 없는 죽은 땅에 네. 복음을 전하.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영혼에 우리가 들어가서 네.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거죠. 그 땅에 생명의 냄새를 피워내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자, 나인성에서는 지금 잘 보시면 어떤 행렬이 지금 마주 나오고 있어요. 네. 장례. 자, 볼까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가 통해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나오고 이 외길에서 만나. 과부, 외아들, 예? 네. 또 뭐죠? 동네 사람. 사람들. 동네 사람들. 과부와 외아들만큼 세상에 서글픈 단어가 또 있을까? 제가 기억나는 뭐 이 땅에 많은 또 홀로 된 여인들도 있고 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죠. 뭐 저도 그런 이제 집안의 한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그마저 또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 놓으니까 참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영원히 곁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응? 근데 이제 가신 지 벌써 2년 다가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집에 탁 들어가면 믿겨지질 않아요. 그냥 문에서 이렇게 나오실 것만 같고 토요일 날 교회를 향하는 아들 뒤에다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라 잔소리 하시는 것 같고 예. 그 요즘은 와이프가 그 잔소리를 어머니 대신해줘요. 아이고 다행이시네. 예. 이제 재밌으라고 네. 예. 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예. 근데 그때마다 그냥 뭉클뭉클 기억이 나죠. 근데 과부에게 외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전부죠. 아니, 맞아. 전부 이상이죠. 예? 예. 제가 기억나는 이제 제가 중등부를 가르칠 때 교사였는데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예요. 근데 참 잘났어요. 애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진짜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엄마한테 이 아들은 자랑이요, 긍지요, 영광이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친구요, 동반자요. 전부예요. 그런데 얘가 그만 동해 여름에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아이고. 여러분 동해 바닷가의 경사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남해나 서해안하고는 이 지형이 좀 달라요. 저도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쑥 들어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모래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동해 쪽은. 그러니까 예. 근데 얘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수영을 서툴게 하는 아이인데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건졌는데 급하게 서울로 후송을 했죠. 한 일주일
일주일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떡해. 그때 그 엄마가 그 미치는 광경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도 교육자였으니까 뭐 매일 가서 그 엄마를 위로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이거 뭐 거의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더 몸소리치는 거는 엄마가 울질 않아요. 울질 못해요. 그게 너무 슬픔이 극에 달하면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울질 못해요. 아마 이 집도 크게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예. 자, 이 죽음 앞에 죽음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생명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과 여기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망라한 사망이 이 길 한복판에서 만났어. 마주쳐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이것이 주님이 멀고 먼 역사와 언약의 언덕을 넘어서 이곳을 이 땅을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네. 예? 자, 저기는 서로 마주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양갈래가 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십시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 길을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도 이 길을 중단시키거나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상원 씨.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사. 예, 불쌍히 여기사.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끊어지는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해요. 실제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인 저런 충격을 받으면 속이 상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몸이 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번 몸에 이렇게 영양이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바로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체하기도. 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듯이 맞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들녘에 해가 저무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앉아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저런 통증을 가졌다고 말이죠. 근데 저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오늘날 교회가 그저 유람선이 되어서 그들끼리만의 리그로 즐거움과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더 눈물 주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아니, 자, 교회 내에서도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한다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저런 내용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이런 긍휼함을 가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참 어떤 목회적 고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얼마나 많이 써요, 믿음이라는 말을. 네. 다 믿죠. 진짜 믿음이 뭘까? 예? 참 믿음이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찾아보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5장을 보시면 저기 우리 향기 학생이 네. 31절부터 쭉 읽으세요.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어떤 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들었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목양을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목동들이 양과 염소에게 꼴을 먹이러 나갈 때는 섞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풀어놓고 먹여요. 그러니까 염소도 풀을 뜯고 네. 네. 양도 풀을 뜯겠죠. 거기까지는 별일 없어요. 잘들 뜯어 먹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하루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얘네들 안전하게 우리에 넣어서 쉬게 해줘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동들이 나눠요? 나눠서 양은 오른쪽으로 넣고 염소는 왼쪽으로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 양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뭐 들어갈 만한 걔네들이 무슨 좋은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에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집어넣어요. 네. 근데 문제는 왜 구분할까? 그게 문제예요. 왜 구분? 낮에는 다 섞어서 풀 뜯어 먹이고 돌아다녔는데 왜 밤이 되고 하루해가 끝나면 안식과 충만한 휴식을 위해서 구분할까? 장광호 학생.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양 얘네들은 밤에 생리가 달라요. 네. 이 두 놈들을 같이 섞어 놓으면은 둘 다 못 쉬어요. 둘 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또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거기서 예비된 할 때는 해토에 마저라는 말을 썼는데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작정된 그리고 이미 구분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네. 얘네들이 오른쪽에 구분된 데는 무슨 낮에 더 열심히 풀을 뜯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우리는 예정과 네. 택함 속에 그렇죠. 구별된 존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줄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임금의 평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뜬금없는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 수희 학생이 읽어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여기까지. 자, 수희 학생.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지가 네. 없죠. 근데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그 이게 뭐죠? 주변 이웃들에게 했던 것들. 자기도 모르게, 아, 예수님을 나간 거 그죠? 얘기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복 구원받는다든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속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의식 없이 그냥 그냥 나오는 뭐 그렇죠. 복종이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막
열매 맺읍시다 막 골기대하고 운동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법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해야지, 이제. 열매는 네, 네. 맺게 돼. 저절로. 맺게 돼 있지. 그래서 열매로 뭘 알아보리라? 나무를 알아보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상실하지 말아야 될 교회 존재로서의 양식은 긍휼함이에요. 네. 이웃에 대한 긍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나인성을 찾은 중요한 동기고 특별히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의 삶의 여부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긍휼이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성경을 보십시다. 가까이 가서 13절 마저 읽읍시다.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시죠? 울지 마라.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비통과 슬픔을 진정으로 그치게 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인생의 고독과 허무 속에 흘러내리는 수많은 눈물들이 있죠. 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울지 말라. 그 손발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뭘 대세요? 손을 대시니. 손을 대세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네. 아, 맞아. 그러네. 민수기에 보면 네. 제가 그 부분을 딱 한 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네, 맞아. 자, 관에 손을 댄다는 것, 이 당시 관은 이렇게 오늘날처럼 무슨 제대로 된 관이 아니에요. 그냥 단가 같은 데다가 그냥 얹어서 둘둘 싸가지고 그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관을 이해하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 이런 거죠. 거룩하신 주님과 시체. 이게 지금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 있죠?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부정해지죠. 이 율법의 원리대로라면 누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쪽이 사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체가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뭘 입어요? 부정함을 입어요. 네.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죄인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스스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정을 주신. 부정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시체와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존재가 네. 하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래 율법의 질서대로라면 이 거룩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을 누가 입은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정작 부정에서 죽음의 자리에 놓였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향기와 거룩이 임한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 14절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6절 다 같이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순간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 섭니다. 네.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나요. 거기서 멈추어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그 죽은 시체와 시체인 청년에게 거룩함이 덧입혀져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다는 기적 치유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에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해서
또 한 주도 다음 강의 시간 볼 때까지 늘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를 데워서 죽은 땅을 살려내고 사막에 꽃을 피워내는 길 닦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멋진 시 한 편을 거의 읊어주고 오늘 계시듯이. 정말 와. 역시 기대했던 대로 네. 목사님이 아주 정수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 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구원 계획과 연결시켜서 다른 관점으로 처음 접하게 맞아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크게 딱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은 자를 살렸대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맞아. 살리신 거잖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는 어딜까요? 1. 기혼 강가 2. 아하와 강가 3. 유브라데 강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